야곱은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철부지 야곱을, 고집쟁이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지요. 그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야곱이 한눈 팔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쭐 나게 한 대 때리시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하나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조연이었습니다. 그런 에서가 드디어 오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전체를 에서한테 지금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룬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에서 편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에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버림받은 운명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서가 불쌍하다는 거지요. 반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미리 운명을 정해놓으신 분이 어떻게 공평하신가? 차별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왜 선택에서 제외되었을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서에게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께 무관심했다는 거죠. 에서는 영적인 모든 조건에 있어서 야곱과 다른 게 없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두었어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 조상의 고향은 어디다? 갈대아 우르다. 저 번영했던 메소포타미아 도시였다. 그런데 왜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이 황량한 땅에 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셨다는 거죠. 이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전해주고 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이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신 약속이 확실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자손을 번성케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씨와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을 주고 또 씨, 거기에 거주할 거룩한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가정을 택했다는 거죠. 에서도 야곱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속임수에 능했습니까? 와, 나보다도 더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가문이 이 하나님 가문에 내가 장자가 되겠다, 내가 쓰임받길 원한다, 그 꿈이 있었던 겁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거룩한 자손에게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내를 잘 얻어야 합니다. 특히 가나안 원주민처럼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심하게 타락한 이곳에서 아내를 얻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결혼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데려온 아내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가 나오고요,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 이 세 명의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헷 족속, 히위 족속, 모두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며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을 이룰 그 가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명 데리고 온 게 누구였죠?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 문화를 그대로 배우지요. 어머니의 생각을 그대로 배웁니다.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는 가나안의 문화를 그 에서의 자녀들이 다 습득하면서 자란다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한 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했다는 것, 부모님의 그 충고도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자손에 관심이 없었다면 땅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그 약속을 사모했습니까? 에서는 가나안 땅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요, 아버지 이삭이 죽어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생기는데요, 아버지가 죽자 이제 이 가나안 땅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떠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방금 읽은 6절을 보면요, 에서가 가나안 땅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집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과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나갔다. 지금 창세기 기자가 그것을 강조하여 적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싹 다 가지고 미련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겠다는 거죠. 에서의 애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방금 말씀에 나왔죠? 가나안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앞장 35장 23절에서 26절 이 부분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녀들이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의 자들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밧단 아람, 저 멀리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고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과 함께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미련 없이 떠나는 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들어오는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있는 반면 미련 없이 그 약속을 떠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에서는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저절로 재물을 쫓아가게 됩니다. 권력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버리는 즉시 우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재산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곳 원주민인 호리 족속이 있는데요, 이들을 제압하고,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그곳에 박힌 돌을 빼내고 권력도 손에 넣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잘 분석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약속에 따라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을 쫓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 약속의 소중함을 안다면 에서처럼 할 수가 없어요. 장자권을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나님과의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 약속의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팔아버린단 말입니까? 다른 것은 다 잃더라도 하나님 약속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에서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약속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경우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잊고 세겜에 머물렀잖아요. 거기서 재물도 모으고 명성도 얻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나 사건, 세겜성 그 살육 사건이 벌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신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나를 붙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도록, 야곱 뜻대로 안 되도록 방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에서가 약속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재물과 권력을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에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에서가 상당히 잘 나갔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상당히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아들과 손자대에서 벌써 14명의 족장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이 무엇입니까? 한 부족,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한 부족을 이끄는 자가 족장인데, 그런 자가 벌써 14명이나 나왔다. 세력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31절 이하를 보면 왕의 명단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명단 언제 나옵니까? 저 뒤에 사무엘 상하 한참 뒤에 가서 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에돔 족속은 왕이 나타나서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강력한 통치를 실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저버린 에서가 잘 나가니까 부러우시지요? 어떠십니까?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면 나도 가나안 땅을 조금 벗어나보고 싶다, 예배 좀 빠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말로 유기, 신학적인 말로 내버려 둔다,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심판입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면 100%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이 가득 차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에 오바다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데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 오바다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이야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에돔 족속, 이 에서의 자손들이 이들이 나오는데,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겠다, 결국은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 그것이 이 오바다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바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바다서 1장 3절 4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혼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숨을 쉬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약속 붙들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는다는 것은요, 부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모든 게 잘 돼요. 사업은 커져가고요, 인기는 올라갑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도 모든 게 잘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신호입니까? 이게 진짜 위험하다라는 신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곧 다가오겠구나. 물론 당사자는 깨달을 길이 없지요. 교만의 게이지가 딱 찼을 때 하나님 가차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실 때에 그렇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도 선택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여전히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여러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는데요, 15절 16절, 오늘 36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제 여러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시는 이름이 아마 나올 겁니다. 한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이름 나온 거 있으십니까? 15절 끝에 보면 그나스 족장 나오죠. 그나스 족장. 그리고 16절 앞부분에 보면 아말렉 족장, 아말렉 좀 들어보셨죠? 아말렉 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족속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 족속이 태어나는 민족적 사명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것,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구원자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이 이 아말렉 족속의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싸움을 건 게 누구입니까?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정식으로 싸우면은 어쩔지 모르니까 노인들이나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이 대열에서 조금 이탈될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그러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노력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약한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사사시대, 왕정시대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옆에 있는 다른 나라에 붙어가지고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살육하려고 유대인을 죽이는 날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 에스더 왕비를 사용해서 오히려 그 하만의 집안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이 에스더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왕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의 왕족. 에서의 자손 중에서 야곱을 이토록 괴롭히는 민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살펴볼 민족은 그나스 족속입니다. 그나스 족속 하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입니까? 갈렙 아닙니까? 갈렙. 이 갈렙이 바로 그나스 족속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요? 에서의 자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그나스 족속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서 정식 유다 지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함께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녀와서 10명은 엉엉 웁니다. 이제 죽게 생겼다, 엉엉 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해서, 성들이 너무 튼튼해서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 두 사람,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아닙니까? 갈렙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고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중요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높은 산 위에 위치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예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땅 아무리 좋아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데에 가보겠다. 다 포기했거든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최고령입니다. 당시. 그때 그가 말하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인 족속들이 산다는 것을 압니다. 성읍들이 견고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입니다. 결국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헤브론 중요한 도시 그 성읍을 유다 지파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여호수아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그냥 갈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니스 사람 갈렙. 여기서 약간 그 철자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그나스, 그니스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수식어를 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이런 역할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싶은 것입니다. 택함에서 제외되었던 에서의 자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여호와를 온전히 좇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항상 오해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에서의 자손은 이제 더 이상 안 돼. 택함에서 제외되었어. 끝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이야. 나 혼자 열심히 해봤자 뭐 하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 큰일은 못할 거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갈렙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과 너무나 멀어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만 붙잡은 겁니다. 선택된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불신앙을 보이고 그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가 바로 에서의 자손인 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유다 지파, 가장 강력한 지파 아닙니까? 그 지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꼽살이 끼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유다 지파의 핵심 멤버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붙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 우리 다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될지 그나스 족속이 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에서가 택함받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말렉이 저주받고 그나스 족속이 복을 받은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복 받습니다. 그 약속을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이 잘못 갈 때에 하나님은요 꼭 간섭을 하십니다. 방해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게 하십니다. 왜요? 결국은 주님께 돌아와야 하잖아요. 내 자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